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 시편 5편 첫 부분을 주를 예배하리이다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편 후반부를 주를 기뻐하리이다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 첫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리.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를 부름으로 간구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는 신앙 고백이 기도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인이 여호와여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불변하는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아래는 소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듯이, 소경이 그 친구의 인도를 받듯이 성도는 언약의 하나님의 인도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 길을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약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를 실패한다면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그 목전에서 굳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따라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동시에 나의 길 대신에 주의 길을 곧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 요점입니다. 우리가 호소할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불완전하지만은 주님의 의는 완벽합니다. 의의 근본이신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시인은 또한 나의 길 대신에 주의 길을 곧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물과 죄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성도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한 길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거기 있음을 또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인 동시에 모든 상황을 타게 하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길도 평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길로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라는 구절을 난하의 줄을 보시면은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를 인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하여 시인이 당면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구절입니다. 원수들이 엎드려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파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와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언제 원수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약함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먼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실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중의 악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 목구멍, 혀 모두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면한 대적의 모습인 동시에 타락한 전 인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묘사로서 인류의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악은 입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의 불신실함도 입술로 나타납니다. 은혜 입은 자의 특징도 입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기쁨 입술의 찬양과 감사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닌지 자신의 입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혀를 눈여겨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입술에 주의하도록 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죽하면은 하나님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시오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만나서 하는 말과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아첨하는 혀를 가진 자입니다. 여럿이 모였을 때 하는 말과 혼자서 하는 생각이 다르면 신실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다윗은 9절에서 악한 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나서 10절에서 그들을 향한 선고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강구를 들으면 당황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악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수용적인 사회, 퍼미시브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 뭐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악을 수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인의 요청에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을 인하서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당황스럽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적들의 제약이 사탄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정죄를 요청합니다. 그들을 정죄하소서. 의인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받을 죄인을 사면하고 어렵다 할 의인을 정죄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정말 세상이 악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떳떳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인은 재판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죄인을 향해서 선고합니다. 심판의 제2의 측면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왕자 압살롬의 난에 가장 모략을 펼치는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이 밤에 다윗 왕을 추격해서 썰어버리자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그래, 그 말도 좋은데 우리 오늘은 후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다윗이 남겨놓은 모사 후세의 이야기를 듣도록 요청을 합니다. 후세가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다윗은 절대 군사들과 함께 지금 이때 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가면은 다윗의 군사들하고 같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 군사들을 몇 사람 죽이게 되면은 소문이 퍼질 것이고 군사들의 사이가 꺾일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성에 들어가 있든지 그 성을 동아줄로 묶어서 그냥 강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합시다. 말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왕인지는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고 싸움에 선봉대들이 패하게 되면 영향은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숨어있는 성을 끌어당겨가지고 강으로 빠뜨리는 이런 일은 말은 들어보면 멋져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파멸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오늘은 후세의 말이 더 옳다.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놀랍게 응답되었습니다.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하고자 했던
아이도벨의 모략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내다본 그는 낙항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을 파멸시키려 했던 그의 꿈은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7편 15절, 9편 15절, 35편 8절. 자주 다윗은 그렇게 원수들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나아가 마지막 심판 요청을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죄는 이미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절정은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의 죄의 절정은 하나님을 향한 영모요 반역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개인적인 원수갚음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사역에 비추어서 심판을 호소합니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임금을 향한 배역이지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향한 미움은 사실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향한 미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이런 미움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동일한 미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의 경고에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 증오의 본질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밤낮으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과부의 비유 여러분 들으셨죠?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눈앞에 보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맛보는 이들입니다. 아직 어려움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피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방패로 호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동료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기도의 씨름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단의 성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 외치며,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기쁨입니다. 악인이 멸망받을 때 성도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그때 영원히 울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들은 그때 영원토록 기뻐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살기에 힘들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 때문에 지금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오직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영영이 기뻐 외치는 무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였다 하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모이든지 밤중에 모이든지 대낮에 모이든지 모였다 하면은 찬송하는 것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찬송 부르니까 저들이 찬불가를 만들어 부른다고 노래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선해가지고 니르바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든지 정직하지 못한 짤간 사람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빠른지 우리가 악을 행하는지 우리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밑을 향해서 가는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위를 향해서 가려 그러면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관찰하지 않아서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고 적선이 무엇이냐지 그래가지고 그는 마치 사다리를 놓아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일일 일선을 하는 동안에 일일 열선을 열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흉내내서 찬불가를 만들고 우리를 흉내내서 여름 불교학교를 만들어도 거기는 같은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두 번째 개척교회를 하는 정릉 우리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는 절들을 들어 부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릉, 홍은동 할 것 없이 그 꼴짝에는 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절들은 1년에 한 번 플랜카드를 써서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지 아시죠?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오셨다 가면은 때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안 그러면 한 달 이러면 떼는데 12달을 붙여놓는 걸어놓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 붙여놨냐면은 부처님의 제자임을 기뻐하라 그렇게 써 붙여놨는데 문제는 그 길을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그 플랜카드 밑을 현수막 밑을 지나다녀야 돼요. 부처님의 제자임을 기뻐하라 딱 이렇게 써 붙여놨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거는 지적 소유권에 관한 침해니까 이건 고발해야 된다고. 팔만대장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 부처님의 제자임을 기뻐하라 이런 말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아무래도 우리 쪽 소스를 가져간 것 같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쪽에서 아무래도 빼간 것 같다고. 그럼 고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부처님의 제자임을 기뻐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말로 써서 붙여놓으면 말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총연합회 그러면 지가 진짜 총연합회 회장인 줄로 알고 있어. 한 번도 우리가 뽑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연합회니까 진짜 연합 자기들이 대표회장인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열린당이고 어쩌건데
닫혀있기는 맨 마찬가지도 그래 놓으면 진짜 그런 것처럼 속지 마세요. 정치가들만 그런가요? 온갖 건강 보조식품들 거기에는 돈을 팍팍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일에는 인색한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헌금 드리는 거 보면 한 잔 커피값이 안 돼. 생각 다시 해야 돼. 습관을 고쳐야 돼. 주님을 인해서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면은 기뻐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모이면은 찬양을 합니다. 제가 처음 서울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 이제 수리를 하는데, 그때는 리모델링은 안 하고 수리했거든요. 말을 바꿨잖아요, 요새는. 전에는 옷을 수선했는데 요새는 리폼 한다 그러고, 그러면 있어 보이니까 수리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세를 들어서 들어가는 그 집이 본래 천주교 교인 집인데, 천주교 교인이 중한테다가 이렇게 세를 놨더니 절을 했어요. 자비정사라고 하는 절을. 자비정사라고 하는 절을 해놓으니까 했으니까 얼마나 향을 많이 피웠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새로 도배를 다 했어요. 도배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작구청에서 무슨 건설가라든가 뭐 어디서 나왔어요. 사진을 찍어가고 왜 나오셨냐고 했더니 민원이 들어왔어. 동네 가운데 있는 일본식 집이었으니까 주변에 삼면에는 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넣은 겁니다. 왜 그러죠? 교회가 들어오면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들어오면은 집값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구청에다가 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면은 그때 나오시라고. 우리도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이재민들 교회에 와서 지내도록 열어주고 이러니까 그 구청에서 또 나중에는 표창장 받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모이면은 주님을 찬양하죠. 솟아나는 기쁨을 노래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성도들의 전유물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복 주심에 하나 되고 복 주심을 기뻐합니다. 주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주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맛볼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무한한 미래에까지 유효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그 복은 우리 눈이 본 적이 없고 우리 귀가 들은 적이 없고 우리 마음이 상상한 적이 없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원한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윗은 동일한 심정으로 마지막 출근을 바랍니다. 방패로 함같이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손방패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신체 전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인들의 그 큰 방패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지금 장갑차만큼 당대에는 공포스러운 무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세상을 딛고 서 있는 동안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싸움을 싸우십시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마지막 단어, 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도망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에워싼다는 말이 여기 호위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의 군사가 다윗을 에워싸려고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아니라 그의 축복의 대상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애워쌈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위된 자들입니다. 도단성에서 선지자가 같이 있을 때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겁을 해서 선생님 완전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눈을 종의 눈을 뜨게 기도했더니 종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본 것은 앞에 본 것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즉 아람 군대였습니다. 근데 온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뱀과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선지자의 수종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둘러싸고 있는 온갖 어려움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그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위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는 자입니다. 그의 은혜로 포위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할 고백이 뭡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바랄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담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벗어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포위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대상이 된 자신을 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영원히 절구하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껴놓고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항상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이고 기쁨이 안에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려워 보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둘러싼 적군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